아멘.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 같이 우리 함께 출애굽기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쳐서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7절. 아멘. 우리 중에 계신 한번 그 마지막 7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기록한 성령께서 이곳에 나타나셔서 주의 말씀을 받는 심령 위에 어둠이 떠나가고 병이 치료되고 의심과 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들이 물러가게 해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주님 주신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대편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오늘 구정인데 뒤에 계신 분에게 예수 이름으로 꼭 승리합시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말씀을 다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에 여러분 기준, 다시 말하면 정답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뭐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된다고 그래요. 성경. 모든 것의 기준이 성경이란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제가 지금까지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 이 성경을 잘 알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습을 하는 의미에서 한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은 누가 썼다고 그랬어요? 봐요. 안다고 그러지 다 모르잖아. 성경은 누가 썼어요? 예, 성경은 성령이 썼지만은 사실은 성령이 누굴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죠? 모세를 통해서. 그 모세는 이 성경을 썼지만은 성경을 쓸 때 모세가 연구해 쓴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이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계시를 보고 이것을 땅에 내려와서 기록한 것이 뭐예요? 그게 성경인데 성경에
모세가 썼다고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그래요. 아시죠? 모세오경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게 모세오경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 모세오경을 이 땅에다가 여러분 구축, 다시 말하면 현실화 시킨 것이, 그것을 실현시킨 것이 뭐냐면 성막이라고 그러죠. 성막, 그죠? 성막을 여러분 모세오경에서 말한 그대로 성막을 지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게 해독이 안 돼서 무슨 뜻인지 몰랐단 말이야.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가지고 표면적으로 이걸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만 살아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았어. 쇳덩어리가 말입니다. 쇳덩어리가 그걸 쇳덩어리를 가지고 집어 던졌는데 그게 맞았다. 그 맞아도 중경상을 입을 정도로 쇳덩어리가 사람한테 던지면 그렇게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 그 쇳덩어리에 맞으면 그만큼 치명적인 것이 되는 것처럼, 근데 그 쇳덩어리 속에다가 뭘 넣으면, 폭약을 넣으면, 그 폭약을 넣은 쇳덩어리를 만약에 던진다, 쇳덩어리가 탕 터지면서 그 앞에서 나오는 뭐요? 그 폭약이 폭발할 때는 그 파장이 엄청난 것처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경을 주었는데,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독은 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그 자체만 갖고 있어도 뭘 했더라? 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형통한 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모세오경이 해독이 안 되고 성막이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은 그들은 이 성막을 붙잡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광야 같은 세상을, 광야 40년을 생활하면서 그들이 보호받고 인도받고 그걸 통해서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데 성막과 이 성경이 이해를 못하고 있지만은 이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았는데, 이 성경 모세오경이 해독이 안 됐지만 이 해독을 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신약시대에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울이란 말이에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해독을 했단 말이에요. 성경을 어떻게 해독하게 됐냐? 바울이 모세가 쓴 모세오경을 딱 보니까 한눈에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확 알게 됐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모세오경을 바울이 보고 그 모세오경이 확 열리게 된 것은 바울도 자기 실력이 아니고 어디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가지고 삼청촌에 갔더니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늘에 있는 계시, 곧 하늘의 설계도면을 바울에게 보여줬는데, 이 바울이 본 이 설계도면이 모세가 본 거하고 일맥상통했다. 이게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모세가 쓴 글을 딱 보고 한눈에 그냥 딱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난 후에 바울 후에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요한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가지고 밤모습에 부름을 받아서 그곳에서 뭘 봤어요? 하늘의 식양을 봤단 말이에요. 이 식양, 다시 말해 설계도를 봤단 말이에요. 이 설계도를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다. 뭐라고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 말을 그렇게 붙였단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자기가 그걸 기록해서 7교회와 7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요까지는 여러분 대충 짚어도 이해가 다 됐죠? 다 외울 수 있죠? 시험을 한 번씩 봐야 돼. 예? 잘 아신다고 그러니까 남수한테 시험, 젊은 시험을 봐야 되겠다. 예. 그러니까 이걸 구도 자체를 여러분이 딱 알고, 그러면은 이 바울이 성경의 가장 핵심인 모세가 쓴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을 바울이 딱 보면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그 속에 있는 내용을 해독을 탁 풀이해놨는데, 그 해독한 사건을 여러분들과 내가 지난 시간에도 또 이번 시간에도 이걸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모세가 쓴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성경 가운데서 출애굽기 내용을 딱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르비딤이라는 그 광야에 이르렀단 말이야. 이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없어, 목이 말랐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들도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 살다 보면 어려운 목마른 일들이 생긴단 말이야. 여러 가지 시련과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 원망하지 마요. 에이 그냥 내가 그냥 막 그냥 여러분들이 쓰는 용어를 세상 사람들이 좀 리얼하게 쓰는 용어를 할 것 같으면 막 그냥 투덜거리고 입에서 그냥 막 불평하는 소리를 내가 지금 다 이야기하고 싶지만은 그렇게는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분노를 했다고. 여러분들도 그러잖아. 아니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저 인간들한테 저런 욕도 안 먹고 말이야 이런 어려운 일도 안 당할 텐데, 그래가지고 막 그냥 분노에 차가지고 막 시시거리면서 에이 내가 교회 안 나간다, 그런 여러분 마음 먹은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걸 행동으로 옮긴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마음 먹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보고 절대로 여러분들은 그걸 표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으면은 하나님이 하셨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그를 향해 간단 말이야. 가는데 과정에 가는 도중에 이런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성을 향해서 가는데 가는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목이 말라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다 없다? 있을 수 어려운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걸 성경을 보고 여러분 원망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이걸 왜 주셨을까?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할까 기대를 하란 말이야. 그리고 더 무릎을 꿇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축복을 주실 때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먼저 주시는 고난과 시련을 먼저 주는데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고난과 시련을 껍데기를 싹 벗기고 나면은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사람이 주님을 향해 다 기도하잖아. 더 신앙을 억세게 붙잡잖아. 그리고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은혜가 거기에 숨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고난과 시련이 올 때에 하나님이 이걸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 이유를 무엇일까 하고 기대를 하고, 아멘, 다 기도하고 무릎 꿇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야 원망하고 불평을 하면서 힘들어,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터인데 미련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 깨우쳐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돌을 들고 뭐 한다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래갖고 원망이 사무쳐서 하늘을 찔렀어.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나님 이 백성들이 여기 와서 보셨죠? 쟤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이 백성들 여기서 죽이면은 바로가 막 쑥쑥쑥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모세야, 장로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호렙산으로 가라. 가서 바로 왕을 굴복시켰던 너희 짓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 내가 지시한 그 반석 위에 올라가서 반석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쳐라! 그래서 반석을 쳤더니 그곳에서부터 뭐가 나왔더라? 생수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60만이니까 한 가족에 4사람들 치면 얼마요? 240만, 약 한 240만, 적게 잡아도 200만이잖아. 대전시 인구가 얼마요? 150 안 되잖아. 그러니까 대전시하고 청주를 다 합친 인구를 상상을 해보라고. 그 사람들이 그 물을 동시에 다 마셨다니까 물이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 이해가 되셨나요? 그 물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물을 마시면서 문제가 해결이 됐어. 아멘.
그런데 그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대에는 그걸 잘 몰라. 이게 뭔지를 몰랐어. 그런데 바울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딱 봤더니 그 사건이 누구 얘기요? 자,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돼요? 바울이 모세가 쓴 출애굽기를 딱 그 성경을 봤더니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12사도도 몰랐는데 바울은 한참 뒤에 부름을 받았잖아. 이 바울이 모세의 글을 딱 읽더니 저거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의 사건이다? 지난 시간에 했잖아. 그러니까 목사님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하는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삶에 스며들지. 그래서 바울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 사건이 바울의 눈에는 이게 무슨 사건인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첫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 반석은, 그걸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을 딱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잖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딱 하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딱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게 신약 성경이란 말이야. 이 신약 성경에다가 바로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가지고 그 르비딤 사건을 아시지요? 그 르비딤에서 목이 말라서 많은 사람들이 막 짐승이 막 목에 불이 타가지고 그렇게 원망 불평하고 백성들이 다 힘들어할 때에, 그때의 반석 위에 선 모세가 반석에서부터 뭘 했더라? 반석이 쪼개지면서 거기서 뭐가 났더라? 물이, 생수가 나서 그 생수를 마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았던 것처럼 그 사건은 미래에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가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건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인데 못 들은 것처럼 이렇게 있으니까 목사님이 답답해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졸고 있는 인간도 있어요. 이게 성경을 먹어야 여러분들의 삶이 열려지는 거란 말이야. 성경을 먹어야 여러분 속에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 없이 되어지는 것은 사단의 장난이란 말입니다. 성경을 먹으라고, 성경을. 그래서 바울이 출애굽기 사건을 딱 이게 고린도전서에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미래에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누구요? 사람으로 오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이 뭐 한다고요? 자기의 몸이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27장 마태복음 27장 50절. 그러니까 설교를 자꾸 목사님이 계속 반복해서 한다고 수들거리지 말고 성경을 딱 붙잡아서 내 살이 되게 만들어란 말이에요. 내 살이, 내 음식이 되게 만들어란 말이에요. 한 덩어리가 돼야지. 안다고 그러면서 모르고 있잖아요. 50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계속 읽어봐요. 자, 이 예수님이 오셔서 저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성전 휘장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했던 예루살렘의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에 구분 지어놓은 휘장이 찢어졌단 말이야. 이게 왜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걸 히브리서, 바울은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가 뭐라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이 찢어짐으로, 반석이 열린 것처럼 찢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휘장이 가려졌는데 휘장이 찢어짐으로 새로운 길이 열렸단 말이야. 알겠어요?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체니라 그랬잖아. 아멘.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4절 말씀. 4절 말씀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뭐라?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바울이 출애굽기 17장의 르비딤에서 모세가 그 반석 위에서 자기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쳤더니 반석이 쪼개지면서 거기에서 생수가 나왔어. 그 생수를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았다. 근데 이 사건을 바울은 보면서 그 모세가 쓴 그 반석이 바로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바로 반석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아멘. 이 반석이 쪼개졌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몸이 뭐 했다는 거예요? 몸이 찢어져서 쪼개졌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 예수님이 몸이 찢어져 가지고 반석이 쪼개짐으로 인하여서 그 다음에 예수님 다음으로 뭐가 왔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해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그 말씀을 보니까 이것은 곧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오실 뭘 가리킴이라? 성령을 가리킴이라 그랬잖아. 성령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잖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명절 끝날 곧 37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사람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터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하신 내용은 아직도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죽은 다음에 오실 무엇을 가리킴이라? 성령을 가리킴이라.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자기의 몸이 반석된 몸이 찢어져서 죽음을 상징하고 죽음을 의미하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오실 성령이 모든 인류에서 모든 인간들에게 생수 여기 생수란 말이에요. 여기 생수. 이해가 되셨어요? 요 생수의 물을 마셔야만이 목마르지 않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성경도 성령의 힘으로 공부해야 되는 것이 이거 없이 하면은 성경이 독약이에요. 독약. 알겠죠? 그래서 아이들도 성경을 읽을 때는 꼭 기도하고 하나님 이 성경이 지식에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성경이 뭐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서 생명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그렇게 성경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지난주에는 공부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목사님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이 쪼개져 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까지 내가 알고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와가지고 그 성령의 물을 마신 사람들이 여러분 뭘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사도행전에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받을 때 사도행전은 이루어진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2장 47절 받으면 초대교회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그 다음에 모일 때마다 하루에 3,000명씩 4,000명씩 회개하고 교회가 막 부흥했더라. 그래 그 말만 가지고 사람들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이렇게 했나 그러니까 막 별 방법을 다 쓰는데 사도행전에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진 것은 행정이나 어떤 인간의 조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그 앞절에 뭐가 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약속한 것이 그렇게 만들어낸 거란 말입니다. 그게 원동력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사도행전 전에 아버지의 약속한 것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에 임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임할 때에 그와 같은 변화가 이루고 그와 같은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열매는 좋아하면서 이것을 맺게 만드는 뿌리는 보이지 않는 뿌리, 이거는 가르치지 않고 이걸 그냥 모르고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보고 야 너무 좋다, 비슷한 인조품을 만들어. 그리고 요즘 인조꽃 보셨잖아요. 얼마나 진짜 꽃같이 그렇게 만들어내요. 그리고 헷갈릴 정도로. 오늘날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표면적으로 비슷한데 뿌리가 없어. 인조야 인조. 며칠 전에 어디 가서 밥을 먹는데 보니 인조 고기도 있더만. 콩 가지고 만들었대. 야 식감이라든가 꼭 고기 같더라고. 그 고기 아니야.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지금 이런 크리스찬의 이름을 가지고 이런 목사, 이런 여러분 성도들을 양육해가지고요, 사람들은 버글버글한데 인조야 인조. 인위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막 표면적으로는 비슷하지만은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그거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23장 2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뭐 한다는 거예요?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뭘 하라고 했습니까? 안을 깨끗하게 하라잖아. 심령을 깨끗하게 하라잖아. 당신들이 심보부터 고치라고 하잖아. 그리하면 그것도 뭐 한다가 깨끗한다. 오늘날 이 심령이 깨끗해지는 것은 성령의 힘인데 이걸 제쳐놓고 겉모습만 깨끗한 척하고 그들의 삶을 뒤집어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구린데 나는. 그렇게 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죄도 못 이겨내고 세상을 정화시키는데, 여러분 바다가 짠물이 몇 프로예요? 몰라요? 예? 3%예요. 3%. 3%의 짠물이 바다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크리스찬들이 적지만은 세상을 정화시키는 기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고는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디가 문제가 있냐 보니까 짝퉁이니까 기능이 없는 거예요. 기능. 그럴듯하게 숫자는 많고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크리스찬들이 제일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도 많은데 불구하고 이 나라가 이 정도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이 나라의 가치관이 잡초가 자라서 교회를 삼키려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반응할 수 없는 것은 바로 크리스찬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한번 점검해야 될 때가 왔다는 겁니다. 이건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다음 뭐예요? 또 읽어봐요. 아이고 시간이 자꾸 갔어. 그 다음에 읽어봐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이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어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소림을 스스로 증명하며. 그 다음에 33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그렇게 위선적이고 그렇게 가면을 쓰고 위장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지렁이 같은 구더기 같은 너 야곱아.
그런 얘기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냐.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런 그 표면적인 것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 다윗 안 봐요, 다윗. 다윗은 얼마나 교활해요. 얼마나 이 다윗이 말입니다, 위선적이니. 그 남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 부하의 아내야. 그 부하를 죽여 자기가 범죄한 것을 싹 치우기 위해서 최전방에 누구를? 예? 자기의 부하를 보내가지고 전쟁통에 다른 사람의 칼을 빌려서 죽이게 만들려고. 그걸 보고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가 가서 지적을 해주니까 그 하나님의 종의 얘기를 듣고 무릎을 꿇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교활하고 위선적이고 아주 욕심꾸러기 같은 이 본능에 사로잡혔던 이 다윗을 향해서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보니까 다윗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잖아. 인간들이 보는 시각하고 하나님이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인간들의 시각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된단 말이야. 하나님은 뭘 본다고? 중심을 본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예배하는 여러분 중심을 보는 거예요. 다 그 모습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또 어떤 사람에게 찾아와서 역사하시느냐, 중심을 보고 찾아와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바울이 보고 이것을 해석을, 이거는 앞으로 바울이 모세의 글을 읽고, 아이고 시간이 다 됐네. 모세의 글을 딱 보더니 그 사건은 앞으로 메시아가 와가지고 십자가에 죽어 자기 몸이 찢어져서 그 후에 일어날 성령을 통해서 인류가 이 목마름이 해결될 것을 바울은 이걸 딱 보았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냥 본 것이 아니고 삼청촌에서 보고 온 거. 아멘. 아멘. 그렇다면 이 사건은, 바울이 본 이 사건은, 그런 첫 번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일인 사건이라서 지금은 다 과거의 일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오늘 신앙생활하는 나와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 이게 말씀이 적용이 돼야 되나? 오늘날 나에게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는 이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 바로 우리의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간에게는 이 바울이 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어디에 기록했냐?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오는 말씀, 고린도후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거기 보면은 요 나라는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의 심령을 뭘요? 마음을 심령을 가리켜서, 요걸 가리켜서 뭘 표현했냐면 반석이라고 해요. 반석. 심령을 가리켜서 반석이라고 했다. 아멘. 여러분들의 심령의 밭을 가리켜서 반석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야. 아멘.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반석이라고 표현했다면은 이 반석이 쪼개짐으로 인하여서 성령이 오셨다면,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 성령이 오셨단 말이야. 이해가 되셨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말씀이 지나간 역사가 아니고 오늘 나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인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바로 반석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씀을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은 이 반석이, 심령이 뭐 해야 되냐? 우리의 심령이 뭐 해야 될까?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모든 생각과 여러분들의 뜻과 여러분들의 모든 사상이 요 심령을 다 여기 통틀어서 심령이라고 하는데, 요 심령이 뭐 해야 될까? 요게 부서져야만이 뭐가 나온다고? 이 속에서부터 성령이 와서 생수가 나오게 된다. 생수가 뭐가 나온다고요? 생수가 나오게 됐단 말이야. 이해가 되셨어요? 쉬우면서도 간단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우리의 심령을 가리켜서 반석이라고 얘기한다. 우리의 심령은 어떤 반석으로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냐고 그러면 요 심령이,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가 여기서는 자기의 생각 뭐라고 그랬냐? 따라합시다. 생각. 여기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생각과 또 무엇을 듣냐면 자기의 뜻. 무슨 뜻? 자기의 뜻. 자기의 뜻. 자기의 뜻과 따라합시다. 뜻. 생각. 그러니까 시험 든 사람들 보면 내 생각에는 어떻고 내 뜻은 말이야 그게 아니야. 자꾸 자기를 주장하잖아. 그 자기를 주장하는 자기의 심령이 이렇게 어떻게 구성이 있냐. 자기의 생각과 뜻과 교만으로. 무엇으로? 교만으로 요것이 잘 버무려져 가지고 요게 우리의 심령을 만들고 있단 말이야.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여러분 속에 내 생각은 아니야. 나는 저 뜻하고는 안 맞아. 내 뜻하고는 안 맞아. 이렇게 자기의 뜻과 교만과 생각이 요게 심령의 반석으로 딱 구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이 심령의 반석이 예수님의 몸이 쪼개진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뭐 해야 될까? 요게 쪼개지고, 요 쪼개진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건 다 목사님이 평상시에 늘 하는 설교니까 요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적용할 때는 뭐라고 하냐? 나는 날마다 뭐한다? 죽노라는 얘기는 자기의 심령이 자기의 뜻과 생각으로 자꾸 뭉쳐지려고 할 때 계속 깨트린단 말이야. 이걸 깨트릴 때 깨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뭐요? 여기에 내 심령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아멘. 이 심령이 깨져 내 심령의 반석이 깨질 때에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냐? 생수가 터져요. 성령이 역사하신단 말이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성령의 충만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뜻과 자기의 교만한 이 모든 요것이 부서질 때에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내 속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돼 있단 말이야. 요게 그렇게 구도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은 생각과 뜻과 이 내 속에 있는 자아의 교만이 어떻게 부서질 수 있냐? 이거는 부서질 때에 여기에 대한 방법이 있다고. 첫 번째가 뭐냐면은 부서져라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 말씀 앞에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에 그 말씀 앞에 내 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수용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도 보세요. 목사님이 여러분 애국해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정치적인 그거 벌써 네 생각이 안 깨졌다는 거예요. 네 생각에 붙잡고 여기서 그런 사람 있잖아. 아니 목사님 이게 뭐 어떠냐 그 얘기는 다 세상 사람들한테 왜 교회에서 그런 얘기. 네 생각이 안 깨지니까 네 속에 이 심령의 반석이 확 닫혀 있으니까 네 속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시원치 않아. 목이 말라. 네 인생이 팍팍하게 심령이 답답해. 이해가 되셨어요? 르비딤에서 물을 마시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처럼 너무너무 갈증이 나고 팍팍한 거예요. 마치 그냥 물이 비가 안 왔을 때 땅바닥이나 논바닥이 어떻게 돼요? 막 갈라지고 먼지가 펑펑 나는 것처럼 내 심령의 밭이 바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 사람들은 여러분들과 나는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뭐가 깨지고 죽어야 된다고? 여러분들의 심령 상태가. 이해가 되셨어요? 요 심령 상태는 무엇으로 구성이 됐다고요?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교만, 자기 내 생각에는 나는 생각에는 그래 나는 생각이 그래. 요 자아가 뭐 했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베드로가 뭐 했다는 거예요? 그물을 내렸던 것처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으로는 여러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릴 생각 그거는 자기 경험상으로는 대낮에 그러면 고기가 안 물려. 고기가 다 바깥으로 나오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아니 고기들이 밤에 이제 낮에는 따뜻하다 해를 보고 다 바깥으로 이렇게 얕은 물가로 나오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생각하기는 저 젊은 예수가 말이야 나는 평생을 고기 잡아서 이골이 나서 갈릴리 해변은 내가 더 잘하는데
갈릴리 고기 잡는 건 내가 더 잘하는데. 근데 젊은 예수가 오더니 나보고 하는 소리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저 사람의 말이 틀렸는데 이 베드로가 그 앞에 섰을 때에 그 젊은 예수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 말씀에 당신의 말씀을 수용해가지고 받아들여가지고 내 생각 내 경험은 지우고 당신의 말을 받아들여가지고 당신의 말이 틀린 것 같지만은 내 생각이 봤을 때 틀린 것 같지만은 당신 말을 받아들이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렸더니 무슨 현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야. 교회 안에 오면 그렇게 말씀 앞에 자기가 부러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교만한 마음들이 이게 내려져야만이 여러분 속에 생수가 나온다고. 이게 안 되니까 뭐가 되겠냐고. 말씀 앞에서 우리가 뺀들뺀들 해가지고, 그리고 교회 1년 2년 10년 다녀도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그냥 나는 10년 동안 교회 다녔으니까 다 안다 그래. 뭘 안다고.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는다는 것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다시 말하면 이 심령이 반석이 깨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죽음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해가 되셨죠? 이 죽음, 다시 말하면 심령이 죽는다는 얘기, 심령이 이 반석이 깨진다는 얘기는 곧 자기 생각과 뜻과 교만과 자기가 갖고 있는 이론, 이런 것들이 어디 앞에서? 말씀 앞에서 다 내려놔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다 자기의 이론도 내려놓고 교만도 자기의 뜻도 생각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순종해 보세요. 꿈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고. 안 돼요. 두 번째로 뭘 해야 되냐? 말씀 앞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 기도 앞에. 뭐 한다고요? 기도 앞에.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죽자, 깨지자. 이해가 되세요? 말씀의 방황이와 기도의 방황을 가지고 이 자아의 반석을 치란 말이야. 그래서 그 속에서부터 뭐가 나와야 된다고? 생수가 나와야 된다고. 생수가. 이해가 되셨어요? 따라합시다. 생수를 마시자.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제목이 뭐예요? 생수를 주소서.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생수를 주세요. 생수를 마시고 싶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말씀 앞에서, 기도 앞에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뜻과 교만과 자기의 이론이 다 그 내려놓는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고, 내려놓는다는 얘기는 깨진다는 얘기야. 얼마나 아픈지 몰라. 자기 거 내려놓고 다시 새로운 걸 받아들인다는 거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야 무슨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자기 이론을 꽉 붙잡고 있는 거야. 저건 틀렸어. 아니야. 저건 잘못 가르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생수가 시원한 삶이 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도의 제목이 뻥 안 뚫린단 말이야. 우리 청년들 이해가 되셨어요? 요 구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성경을 이잡듯이 하나하나 잡아 먹으면은 그 말씀대로 삶의 현장에 주렁주렁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다고. 올해는 꼭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삶이 시원해야지. 내 삶이 쾌활해져야지. 목이 마를 때 물 한 잔을 마셔보세요. 가란 심령 속에 물 한 잔을 마시면은 이 생수가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싹 갈증을 치료하고. 아멘.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생수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솟아나게 해주셔서 내 인생이 다시는 방황하지 않게 하옵소서. 한 사람도 세상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 우왕좌왕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데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